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우리 다 찾아 읽겠습니다. 잠언 7장 6절로 2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917면입니다. 잠언 7장 6절로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은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두 번째 인사는 꼭 이렇게 흐려져요. 그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긴데요. 목표 성취,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방향에. 우리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은 언제나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쉬운 예로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길을 잘못 드는 거죠. 초행길을 가게 되면 뭐 늘 아는 길이야 뭐 잘못 들 일이 없지만 어디 타 지역에 또 초행길인 경우에 길을 잘못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목적지를 가기 위해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 그러나 목적지는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간다고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정하게 되면 내비를 찍든 아니면 내비가 없으면 지도를 보든 우리가 가는 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로 가야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데로나 간다고 목적지에 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누구나 어떤 길로 갈 수 있지만 목적지는 반드시 정해진 길로 가야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면 자동차야 그냥 뭐 후진을 하든 뭐 유턴을 하든 돌려 나오면 되지만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되돌릴 수 있나요? 유턴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처럼 인생은 그렇게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으로 인한 그 결과로 인해서 천추의 한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행로는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후회함이나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확률은 반반이겠죠. 후회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고, 확률이야 이제 반반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 초기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첫 단추. 오늘 본문인 잠언 7장의 말씀 속에는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냥 대충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게 되면 이거 뭐야? 이거 삼류소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삼류소설 같은 이 남녀의 이 사랑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이유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다. 솔로몬은 자신의 집 창 밖으로 목격한 한 남녀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잖아요. 오늘 6절 7절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여기 지혜 없는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정보는 젊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젊은이. 그러니까 이 지혜 없는 자는 젊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마도 이 젊은이는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 8절 9절입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남자가 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생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생의 집. 그때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 하나가 길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자가 오자 달려가 껴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 한번 볼까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남자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어두울 때 황혼이 짙게 깔린 깊은 밤에 기생의 집으로 향했다는 거죠. 아마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이 문제 때문에 소갈이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나? 아무튼 옛날 우리 할아버지 대들, 그 윗세대들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이르자 기다리고 있던 한 여자가 그를 맞이했다. 환영이 대단합니다. 환영이 13절 보니까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내가 너를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18가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그 장면을 연상해 보면 부끄러워요.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삼류 영화를 찍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오늘 본문의 젊은 남자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분위기에 취해서 말이죠.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바로 14절입니다. 14절에서 여인이
뭔 이야기를 합니까? 화목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목제 이야기. 여러분, 화목제가 뭐예요?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특별한 의무를 행했을 때나,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나, 또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예배죠, 예배. 그런데 어찌 감히 이 여인이 어울리지 않게 화목제를 언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불경한 거 아닙니까? 왜 이 여인이 화목제를 언급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여인이 과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잘 믿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여인, 과거에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리 있지만 이 남자나 여자나 한때 성전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드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남자나 여자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안에 숨겨진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 자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방향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방향의 문제. 남자나 여자, 그들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목적지로 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된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자, 어디로 끌려갔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도수장은 도살장 아닙니까? 짐승을 도살하는 도살장을 말하는 거예요. 도수장이 이 남자의 마지막 종착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 이끌려가는 그 선택이 이 젊은 남자의 인생에 바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의 선택이라는 거죠.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적인 종말입니까? 처음부터 이 젊은이가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상하지 못. 그 유혹의 달콤함에 스르르 빠져들어가는 거죠. 스르르.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비극적인 결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재앙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 것은요, 따라합시다. 상황을 따르지 말고 원리를 따르라. 뭘 따르지 말라고요? 상황을 따르지 말라고요. 상황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상황은 손에 만져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좋은 방향은요, 원리를 따르는 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리를 따르는 데 좋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방향.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 도로시라고 하는 여자가 글린다라고 하는 마녀를 만납니다. 도로시는 잃어버린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때 마녀인 글린다는 도로시에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마법사 오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마법사 오즈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법사 오즈를 만나려면 에메랄드 도시로 가야 한다고 이 마녀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로시가 글린다, 이 마녀에게 묻습니다. 에메랄드 도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글린다가 가르쳐 줘요.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라고.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라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줘요. 도로시는 글린다가 알려준 대로 노란 벽돌길을 따라갑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니까 그 길 끝에 에메랄드 도시가 나오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영화. 여러분, 우리가 규모 있는 이 종합병원, 큰 병원을 가게 되면 거기 복도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유도선이 그려져 있어요. 유도선. 시작되는 부분에 뭐 노란 선, 파란 선, 빨간 선이 있어서 거기에 표시가 돼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 선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유도선만 따라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잘해놓은 거죠. 예? 그런 아이디어는 아주 굿 아이디어 아닙니까? 뭐 우리 교회가 건물이 작으니까 유도선을 그려놓을 수는 없지만 관공서나 이런 데 가봐도요, 바닥에 그렇게 복도에 유도선을 그려놔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가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길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도 따라가야 할 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아무 데나 간다고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간다고 해서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환경을 따르고 또 감정을 따라 소욕을 따라 사는 길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리를 따라가야 끝까지 좋은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르키메데스는 사람 이름인데, 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부력의 원리예요. 부력의 원리. 부력의 원리가 작용하면 어떤 물체든 물 위에 뜨게 된다. 이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에다가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물건을 던진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질문이 되게 어렵죠, 여러분. 예?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잖아요. 우리도 물로 뛰어들으면 우리도 가라앉아요. 그래서 익사 사고가 여름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뭐냐? 부력의 원리. 이 원리를 통해서 물 위에 어떤 물체든 띄우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아르키메데스가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발견했을 뿐입니다. 물 위에 뜨는 원리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이 원리의 발견으로 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배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누구나 물 위에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구명조끼를 입으면 뜹니다. 그래서 배에 부표가 필요하고요, 또 배에는 평형수라는 게 있어요. 배 안에 물을 넣어놓는 거예요. 물을. 그 평형수에 의해서 배는 균형을 잡습니다. 그게 이제 원리에 의한 거죠. 원리에. 그러므로 죽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려면 원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원리를. 뭐 우리가 머리도 복잡한데 굳이 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물에서 뜰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는 알아야죠. 그래야 구명조끼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물리학자이면서 천문학자, 수학자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이분이 뭘 발견했어요? 만유인력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만유인력이라는 게 뭐예요? 높은 데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아래로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력에 의한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정말 사나 죽나 보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는 뭐 지금은 롯데월드인가 그게 더 높겠지만 뭐 63빌딩 다 아시니까, 내가 정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사나 죽나 그거 확인하려고 뛰어내리지 않겠죠. 이 원리를, 만유인력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요. 왜? 뛰어내리면 죽으니까. 날개를 달고 뛰어내리면 모를까? 그냥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행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또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예외를 따르지 않는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예외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외. 많은 사람이 폐암으로 죽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남편도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는 10대부터 줄곧 담배를 폈다고 합니다. 아마 부모님이 얼마나 야단을 쳤겠어요. 담배 피우지 말라고. 부모가 야단치고 말렸어도 끝까지 피운 거죠. 끝까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었어요. 폐암으로 죽었어요. 폐암으로. 그런가 하면 개 중에 어떤 사람은요, 일생 담배를 피웠지만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예외입니다. 예외. 그것이 예외라는 거예요. 예외. 여러분, 그렇다고 예외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원리를 따라야죠. 원리는 뭐예요? 담배 많이 피우면 뭐가 망가진다? 폐가 망가진다. 폐가. 이게 원리예요. 또 근검절약하면 복받는다. 이것이 원리예요. 그렇죠. 근검절약하면 당연히 복받죠. 예? 저금도 많이 할 테고요. 그런데 가끔 대충 사는 사람들 중에 줄을 잘 서서, 아니면 뭐 복권에 당첨돼서 그렇게 크게 출세하고 또 부를 얻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외입니다. 여러분, 예외. 그렇다고 우리가 대충 사시겠어요? 그 예외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대충 살겠습니까? 날마다 복권이나 사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원리가 가끔 우리를 배반해도 우리는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원리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 이게 원리죠.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선서도 하고 할 때 조금 살다가 헤어져라, 그렇게 주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검은 머리가 여러분처럼 되도록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습니까? 그래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고 사는 거죠. 이것이 원리다. 원리. 그런데 가끔 가정을 깨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 깨고 나서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뭐 아주 잘 되고 성공한 그런 사람도 찾아보면 있겠죠. 예외입니다, 여러분. 예외예요. 그렇다고 가정을 깨고 살겠습니까? 그 예외를 바라면서 가정을 깨고 사시겠어요? 그러므로 올바른 방향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원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원리를. 결코 예외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자가 되어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좋은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특한 것은요, 우리에게도 가끔은 좋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에게도 착한 양심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요, 정의로운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면 우리도 좋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좋은 생각.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이기적이요 자기중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99% 주로 현실적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또 지금 보기에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주로 미래적이고 잘 보이지 않고 가끔 용납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 사업을 할 것인가? 우리의 좋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대부분은 전자죠, 전자. 그러나 우리가 과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 우리의 사업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녀를 길러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따라 살도록 할 것인가를 물어야죠. 내 좋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머지않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은 내가 이루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은 지금 볼 때 좋아요. 지금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좋은 거예요. 언제나. 내 생각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향이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올바른 방향이 올바른 목적지로 안내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리라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의 끝은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걷고 달려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길의 끝에 서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신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알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고 길이 없는 광야를 어떻게 걸었습니까? 민수기 9장 18절 이 한 절 아마 스크린 준비됐을 텐데 민수기 9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여러분, 여기 민수기 9장 18절 한 절 말씀 속에 보면 한 가지 원리가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길은 그 길의 주인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길은 그 길을 아는 분이 안내하는 거예요. 아는 분이.
그러므로 인생이든 삶이든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고, 따라가고 따라오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이 썼다고요. 솔로몬. 오랜 세월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솔로몬은 잠언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방향이 목표를 결정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지혜로운 자처럼 지금이라도 프리웨이, 내 마음껏 내 생각대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내려와서 올바른 길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가지 않고 원리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이 좋아 보여도 늘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자, 그 삶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여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소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이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방향이 목적지를 결정하는 11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금년도 이제 마지막 한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세월의 빠름을 탓하거나 변명하기보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목표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한 해의 골든 타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야구는 뭐라고 그래요?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맞나? 네? 네,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야구는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한 해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어요. 골든 타임입니다. 우리 인생의 골든 타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향이 목표를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방향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목표 성취를 위한 우리의 삶의 도전이 방향에 달려 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